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5장 32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하여서 대신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의 차기에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칠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칠병이어는 오병이어,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과 굉장히 유사하지만 분명하게 2개의 다른 기적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후에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은 내가 아는 만큼, 우리가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또 믿는 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모르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기도하면 과연 들어주실까 싶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알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은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그 경험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요즘은 내가 복음 신앙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내가 이해하는 대로.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여러분이 아는 그 생각의 범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바로 믿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복음 신앙 되지 말고 오늘 주님을 바로 알아야 돼. 바로 알아야 돼. 오늘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바울은 분명히 얘기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두 명의 소경이 나옵니다. 이 두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잠잠하라고 얘기. 그럴수록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길을 멈추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따라합니다. 주님, 저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두 소경은 주님을 바로 알았습니다. 왜? 그들이 주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주님을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뭐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도 있지만 그들은 분명히 불렀습니다. 주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님은 왕이십니다. 그들이 주님을 바로 알은 줄 믿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가리워서 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시고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았어요. 그 왕이신 주님을, 또 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물으실 때 그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불러요?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부르는지가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를,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어떤 분이시라고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본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눈 떴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비록 눈은 감았지만 그들은 주님을 바로 알았어요.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냐? 그 주님은 어떤 왕이시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짖은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불쌍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보다 불쌍한 사람들 많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그들은 주님을 바로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주님을 아는 대로 믿은 줄 믿습니다. 알고 믿고 그것을 행위로 옮긴 거예요. 믿음의 행위.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과 믿음의 행위가 연결이 될 때, 이 세 개가 삼위일체 하나가 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몰라서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알기는 아는데 그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알기는 알고 믿음도 있는데 그 믿음을 쫓아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가 없기 때문에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소경들은 어땠어요? 주님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은 것을 행위로 나타냈어요. 뭐가 믿음의 그들의 행위입니까?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알았습니다. 오늘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오늘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니까 오늘 그들이 눈이 뜨게 되고, 눈만 뜬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게 된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축복을 받고 육의 축복도 동시에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주님의 긍휼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오늘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바라봐요. 정말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저에게 목사님 뭔가 물질적인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대상을 잘못 잡았어요. 안타까워요. 뭔가 도와주고 싶지만, 근데 저는 뭐 물질도 없지만 뭐 물질적인 도움을 누군가에게 줄 때에 분명한 저 안에 원칙이 있습니다. 빌려주는 것은 절대 없고요,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당하는 어려움이 주님의 다스리시고 만지심일 때는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다루시고 계신데 인간적으로 도와주면 그 사람은 주님이 다루심 속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뭐 조금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래서 목사님이 도와달라는데 도와주지 않으면 뭐라고 생각할까? 얼마나 낙심이 될까? 그래서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쩔 때는요 그걸 참아요. 그리고 또 혹시 아내에게도 그런 부탁이 올 때가 있어요. 사모님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요 좀 그만 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두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게 정말로 어려움인지 조금 필터링을 좀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다루심이라면 우리가 성급히 개입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어려울 때 많이 있었어요. 정말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무언가 빌리고 싶고 도와달라고 하고 싶을 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사람에게 찾아가서 빌려달라 그러고 도와달라 그래서 그 도움을 받았다면 오늘날의 제 믿음의 굉장한 많은 부분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어려울 때 사람에게 손 벌리기보다 하나님께 나와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교회가 어려울 때도 그래요. 정말 어려울 때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교회 전기세를 내려고 하는데 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기껏해야 뭐 겨울에 뭐 난방 많이 쓰고 하니까, 전에는 이제 뉴욕에 시내에 있었으니까 콘 에디슨에서 전기비라고 가스비라고 같이 나와요. 그때 아무리 많아야 한 달에 한 겨우 500불 될까 말까 나오는 건데 그거를 못 내가지고, 근데 어디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는 목사님들에게나 뭐 지인들에게나 뭐 한국의 누구에게나 전화해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는데 좀 이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가 어려워서 전기가 끊기게 생겼을까, 그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주님께 가지고 나 새벽 제단에 갖고 올라와서 주님 여기 빌 여기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좀 많이 나왔네요. 주님 이거 내주셔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 어려운 고비들을 다 지나가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기도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돈이 없다고 어디 가서 빌리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렵다고 그렇게 팍팍 도와주지 마세요. 뭐 팍팍 도와드릴 것도 없지만, 자녀들이 어려우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뭐 여러분, 자녀들이 전화하겠죠. 엄마 이래서 어려운데. 그러면 또 부모는 더 마음이 안타까워서 빚을 내서 쌈짓돈 뭐 장판 밑에 숨겨놓은 것까지 꺼내가지고 또 주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점점점 멀어집니다. 그때 정말 눈물을 머금고 거절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렵다 그럴 때마다 그냥 여기서 꺼내주고 저기서 꺼내. 언제까지 도와줄 거예요? 언제까지 도와줄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안 도와주시는 줄 알아요. 아니, 못 도와주시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야죠.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야지,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아야지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 믿고 부모님만 믿어.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나님이 돼버려요. 기도도 지들이 안 해. 부모님한테 기도 부탁해. 또 부모님들 또 자랑한다. 목사님한테 와서 우리 아들이 기도 부탁한다. 그래도 믿음은 있다고. 믿음이 진짜 있으면 지가 하는 거죠. 그걸 부모님한테 부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내가 해야지. 오히려 믿음이 있으면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이제는 기도해 줄 때가 됐잖아요. 언제까지 기도 부탁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떠나면 누가 기도해 줄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 떠나면 누가 기도해 줄 거예요? 누가 기도해 줄 거예요?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선교지에서도 이렇게 뭐가 없어요. 뭐가 진짜 하나님이 저를 부유하게 안 만드신 거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는 뭐 달라 그러면 웬만하면 있으면 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진짜 제가 은사가 하나 있다면 돈 잘 쓰는 은사. 그런 은사는 여러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버는 은사는 없어도 돈 잘 쓰는 은사. 근데 선교지에서 어렵다 그러면 그냥 주고 싶고, 차도 사주고 싶고, 교회도 지어주고 싶고, 센터도 지어주고 싶고, 뭐 해주고 싶은 일이 너무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근데 돈이 없어. 그런데 그래도 가끔 내 능력에서 선교사님들 연락 올 때 있어요. 그러면 덮어놓고 하지 않아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그분의 피를 말려. 피를 더 바짝바짝 말려. 그래서 선교지에서 하늘 바라보고 기도할 때까지, 그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까지, 그래서 그때서 일부러 길도 며칠 지나. 그리고 그때 전화해. 여러분, 그냥 막 도와주면 그냥 교회가 무슨 현금 창고인 줄 알아요. 그냥 목사님은 얘기하면 다 나오죠. 여기 이민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선교사님보다 안 어려운 사람 어디 있어? 더 어려우면 더 어려웠지. 똑같이 어려워. 그래도 선교사는 어디 가면 선교사라고 인정이라도 해주지. 그렇지 않아요? 선교사하고 목사가 밥 먹으러 가면 누가 밥값 내? 목사님 밥값 내잖아요. 선교사님 오면 목사님 밥 사줘, 선교사님 밥 사줘. 선교사님 밥 사주지.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어려워. 뭐 교회에서 나가면 목사님한테 갈 게 들러가게 되어 있어. 그렇잖아요. 어려우니까. 여러분,
근데 그때 어려울 때 사람에게 불쌍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사람한테 불쌍히 보이려고 그래요. 사람에게 불쌍히 보이지 말고 하나님께 불쌍히 보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사람에게 불쌍히 보이려고 그래요.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거 한두 번이죠. 한두 번 도와주다가 세 번째는요, 전화도 안 받아. 여러분 당장 차단이야. 여러분 하나님께 불쌍히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서 불쌍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궁일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한다. 오늘 성경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찬송가 515장에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오늘날 시대가 물질이 어려워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사람들이 기진합니다. 영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세상의 떡이 아니라 영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탄식하고 기진한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기진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그동안 근근히 버텼던 교회들의 3분의 1이 문을 닫았다 그래요. 이건 통계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실제 저희 노회 안에도 코로나를 지나면서 문 닫은 교회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오늘도 찬양제 나가는데 찬양제가 이게 도전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들이 자꾸 사라지고 그나마 있는 교회도 이게 뭐 찬양대가 구성이 잘 안 되니까 그냥 오늘 급조해서 찬양대를 만든 교회도 있어요. 우리는 뭐 이제 몇 명 추가해서 가는데 도전이 많아요. 교회들이 어려움이 많아. 목회자들이 기진해. 성도들이 기진합니다. 육적으로도 기진하고 영적으로도 기진해. 이민교회도 선교지도 기진합니다. 오늘 이런 기진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한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필요는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지 돌아가는데 배고픈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데 줄 수 있는 것이 없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어.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의 말씀이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도 여기 영락교회가 먹을 것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친교 준비하신 분도 덜컥 조금 닭을 더 튀겼어야 되나. 오병이의 때 같은 상황이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자꾸 제 마음속에 반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 뭐가 있어야 줄 텐데요. 갯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 능력이 역부족이고, 교회 성도의 수를 봐도 역부족이고, 사람들을 봐도 역부족입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는 사람만 하니까 네팔 선교 가도 그 사람이 가고, 파나마 가도 그 사람이 가고, 니카라가 가도 그 사람이 가고, 이러다가 이 사람들이 언젠가 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이제 탈진해서 못 따라다니겠어요? 가끔 걱정돼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세게 합니다. 이 사람들 탈진되지 말도록. 음식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 기진하기 일보 직전 7,000명 앞에서 영양이 부족하다. 저도 그래요. 말씀의 영양이 부족하다. 영역이 부족하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7,000명 배고파서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한 며칠 더 금식해서 내 자아를 죽여라. 그리고서 돌려보낸다면 그 사람들이 7,000명이 아멘 하고 다 돌아가겠어요? 어떻겠어요? 벌써 바닥에 엎드릴 만큼 엎드린 사람들한테 더 머리를 조아리거라. 그럼 사람들이 실망한단 말이에요. 실망한다. 무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야 돼. 여러분, 주님은 하늘에 신령한 것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신령한 것도 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 사람들이 하늘에 신령한 것은 많이 봤는데 인생은 너무 빈배야. 너무 그냥 아무것도 없어.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저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람과 같이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생업도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유럽차들 많아지게 해주시고. 그렇게는 기도 안 했는데 유럽차 좀 많아지면 어때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은혜 받을 거 아니에요. 야, 저 교회는 유럽차들 많이 서 있구나. 복을 많이 받나 보다. 영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을까는 아니지만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말씀만 먹여주시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사흘 동안 말씀만 먹여주시고 얘들아 돌아가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집에 가서 밥 먹어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가다가 배가 고파 기진할까 내가 저희들을 돌려보내지 못하겠노라.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띄어가지고 준 것이 아니라 아주 주시되 풍성하게 배부르게 먹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5,000명이 먹고도 남고 몇 광줄이 거뒀다 그랬어요? 12광줄이. 잘 기억하십니다. 오늘은 7병이어로 떡 7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몇 천 명을 먹이셨어요? 4,000명을 먹이셨어요. 거둔 게 몇 광줄이야? 7광줄이. 다 성경에 보면 배부르게 먹고 오늘 넘치도록 거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또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이 땅의 복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믿습니다. 옛날에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죄스러운 것 같았어요. 뭔가 목회자는 가난해야 되고 뭔가 좀 불쌍해 보여야 되고, 물론 사치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최소한 나를 부유하게 안 하시면 누군가를 부유하게 하시겠죠. 그럼 그분에게서 떨어지는 떡고물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자식이라도 부유하게 해서 뭔가 떨어지는 거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일용할 양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냥 딱 필요한 거, 그냥 오늘 먹고 그냥 은퇴할 때쯤 가서 그냥 조금 먹고 살만,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왜? 그분의 필요를 따라서. 사업을 하고 우리가 경제활동을 할 때의 목표를 우리가 먹고 사는 수준 정도, 은퇴해서 먹고 사는 수준 정도에 맞추지 마세요.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왜 목사님만 선교지 가면 감동을 받아? 내가 차를 사주고 싶다. 주로 감동은 없는 사람이 받아. 있는 사람은 감동을 안 받아. 감동받으면 뭔가 뺏길까 봐.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감동을 많이 받아. 교회를 짓자 그러면 누가 감동을 받아? 없는 사람이 아멘! 있는 사람은 자기 거 빼앗길까 봐 조심하잖아요. 원래 사람이 그래요. 그렇잖아요. 감동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받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서 죄짓고 세상에서 타락하라고 물질을 많이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 내게 물질의 여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뜻을 가지고 구하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참 사업을 하면서도 내가 진짜 쓰임 받을 제가 금요일 날 얘기했죠. 그 어떤 그 집사님 비즈니스 크게 하는데 선교사님 불러가지고 얼마면 됩니까? 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얼마면 되냐? 선교지에서 차 사는데 얼마면 되냐? 나는 감히 묻지를 못해. 서로 피차간에 시험 들어 물었다가. 근데 최소한 여러분은 그럴 수 있잖아요. 선교사님 얼마면 됩니까? 그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가 아니야. 얼마면 돼?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 오병이의 기적을 믿잖아요. 배부르게 먹여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꿈을 크게 가지세요. 호랑이를 그리다가 망치면 고양이라도 그리지만 고양이를 그리려고 하다가 망치면 뭐가 나올까? 나는 걱정이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장로님이 나이가 90이 넘으셨는데 젊을 때도 교회를 많이 치셨어요. 근데 요즘 듣는 소식에 제가 가서도 만나면서 들은 이야기가 지금도 교회를 짓고 있대요. 야, 대단하셔. 사업을 하시는 것도 아닌데 은퇴해서도 교회를 짓고 계신다는 거예요. 야, 진짜 어쩜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어요. 나이 90에 지금도 교회를 짓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너희가 안 따라요? 다시 소곤사님 안 따라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참 한결같아요.
그렇죠? 오병이어 때도 이런 얘기했어. 칠병이어 때도 똑같이 얘기해. 어떻게 보면 좋은 건데 믿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성장이 있어야 돼요. 오병이어 때 그래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어쩜 이렇게 한결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은 계산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머리로 받는 게 아니라. 누가 광야인지 몰라요? 누가 떡 200데나리온 갖고도 모자란 거 몰라요? 그렇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이 그들이 뭐가 있는지 다 아시는데, 세밀하게 다 보고 계신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할 때, 주여 광야입니다. 200데나리온 떡 가지고 어디 가서 이걸 사도 뭐 어디서 먹입니까? 이게 돈이 없고요, 광야고요, 물질이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신 겁니까? 아니면 내가 못 받은 겁니까? 네? 못 받은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맨날 우리는 그래.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다, 안 주신다. 내가 교만할까 봐. 별로 교만할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자고할까 봐. 별로 자고할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왜 못 받았어요? 믿음이 없어서. 따라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를 못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할 때 계산기 꺼내는 거죠. 계산기. 요즘은 전화기에 계산기가 다 들어있어요. 계산기로 다 뚫는 게, 하나님 불가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가 없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산해보고 환경보고 현실 따져보고 한번 경험이 있으면 좀 나아져야 되잖아요. 오병이어 때 보고 배웠으면 좀 나아져야죠. 오병이어 때 배부르게 먹은 지 얼마나 지났다고 그새 잊어버립니까? 오병이어는 마태복음 14장에 나오고요, 칠병이어는 마태복음 15장에 나와요. 이거 넘길 때 잊어버린 거예요. 한 장 넘길 때 잊어버렸어.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나 봐요. 싹싹 지워버렸어. 저희가 2019년에 교회를 이전하기로 기도하고 우리가 추진해요. 여기 이제 온 지 2019년에 추진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면 이제 4년 된 거고요, 이사 온 날로 생각하면 이제 한 3년 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다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2019년에 제가 목소리 수술을 마치고 돌아와서 교회 이전을 얘기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다 찬성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엔 다소 부정적인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저도 이전 얘기할 때 사람들이 아멘 이전합시다 그러면 걱정됐어요. 이렇게 사람들 조금 됐고 어디 가서 뭘 하나. 왜냐면요, 현실이 어쩌냐면요, 성도의 수에 대한 염려가 있었어요. 목사님, 성도가 너무 적어서 조금 더 커진 다음에 이전 얘기합시다. 장로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런 적 없다고요? 머릿속에 지우개는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성도 수가 조금 더 늘어나면 우리가 이전에 대해서 목사님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여기에 있는 걸 팔아서 비싼 동네를 못 갑니다. 여기 뉴욕시에서 제일로 가난한 동네에서 여기 있는 거 팔아도 거기 가서 못 삽니다. 가면 그럼 어떻게 살 수 있냐? 융자를 빚을 내야 돼. 사택은 못 사고, 사택은 렌트해야 되고.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해져. 사택 렌트비 내야지, 또 그 다음에 또 융자 받은 거 융자 내야지. 성도들 헌금 계산해 보니까,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답이 안 나와. 사람이 더 늘어야 됩니다가 밖에 안 돼. 근데 사람은 늘기보다는 계속 줄어. 그래서 이전하자고 하니까 다들 마음속에 심적인 염려가 있었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뭐 누구 너나 할 것 없이 염려가 있었어요. 근데 설령 판다고 한들 뭐 구탱이에 처박혀 있는 게, 진짜 가보면 처박혀 있어요. 교회가 대로변도 아니고 그냥 그래도 원웨이에서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그냥 딱 처박혀 있어가지고, 이거 뭐 진짜 부동산 통해서 옛날에 한번 광고 내봤는데 개발업자만 오는 거예요. 거기 이제 집들이 필요하니까 개발업자들은 교회값을 쳐줘요, 아니면 땅값만 쳐줘요? 땅값만 쳐줘요. 땅값만 줄 테니까 가라고. 근데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데 어디야? 한아름 가까운데, 한아름 가까운데, 퀸즈하고 가까운데, 큰 사거리 코너, 주차장 좀 있는데, 사택도 있어야겠고. 그런데 그런 데로 이전했어요, 안 했어요? 이전한 줄 믿습니다. 그때는 장로님 기억하시죠?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코로나에 있는 교회를 딱 떠가지고 잘 사는 동네 코너에다가 딱 내려놨으면 좋겠다 했어요, 안 했어요? 기억나요, 안 나요? 빨리 대답하세요. 기억하죠? 교회를 딱 떠서 그냥 그 건물을 딱 떠가지고 내려놨으면 좋겠다. 부자 동네 사거리 코너에, 사거리 코너에 이 교회를 떠가지고 내려놓은 줄 믿습니다. 소름 끼치게 놀라운 건요, 교회가 생긴 것도 똑같이 생겼어. 밖에 보면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도 똑같이 생겼어. 건물 여기 사이즈도 똑같이 생겼어.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차장이 훨씬 더 커. 하나님의 은혜로 사택이 훨씬 좋아. 세상 말로 겁나게 좋아. 교회도 옛날에 굉장히 낡아가지고 맨날 비 오면은 개구리처럼 울었어, 비 새니까. 새 교회로 우리를 여기 옮겨주셨어. 이게 믿음으로 된 일이에요. 믿음으로. 무슨 부동산, 무슨 박 씨가 이거를 부동산 없이 사고 팔고 다 하고 여기로 왔어요. 빚은 하나도 없어요. 그 밖에다 써붙이려고 그래. 빚이 없는 교회. 왜냐하면 사람들이 작은 교회 부담스러워서 안 간데 딱 지나가다 보고 이게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기 뭐 근처에 있는 C교회, Y교회처럼 크지가 않으니까 저기 가면 또 기빨릴까 봐서 지갑 털릴까 싶어가지고 안 온 사람 많대. 그래서 그 네온 사인으로 하나 붙일까 봐 그래. 빚 없는 교회, 예수의 빚만 있는 교회. 여러분, 그때 좀 더 크게 기도할 걸 그랬어요. 장로님, 그 건물을 뜰 게 아니라 더 큰 교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는데, 그때 좀 작게 구한, 그때는 그것도 미안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지금 생각해보면 좀 크게 할 거를, 요새는 이제 기도를 좀 바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믿음 있는 사람에게. 그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따라합니다. 너희는 믿기만 하라. 뭐라 그래요? 너희는 믿기만 하라. 아니 무슨 삽을 가지고서 산을 풀어요, 아니면 뭐 어쩌래요? 뭐 왜 못 믿어? 왜 못 믿어? 뭐 주님한테 믿다가 뭐 발등 찍힌 일 있어요? 믿기만 하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세상에 참 예수 믿기 쉬운데 어렵게 믿으려고 그래. 어렵게 믿으려고 그래. 안 믿어.
따라합니다. 너희는 믿기만 하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저 같으면 없다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4,000명 배고픈데 그것도 남자만 4,000명이에요. 여자와 애들은 빼고 4,000명인데 그 정도면 없다고 해야 돼. 그렇게 만약에 집사님 4,000명 배고픈데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가 있나이다. 그럼 집사님 뭐라 그래? 장난해? 장난하냐?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 안 되잖아. 근데 주님이 물으실 때 7개와 2마리가 있나이다. 그래도 믿음이 조금은 있어. 믿음이 아예 없으면 아예 없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경험이 있으니까 그때보다 몇 개나 더 많아요? 계산이 안 돼. 2개 더 많잖아, 떡이. 그때보다 훨씬 난 거예요. 지금 영락교회가 뭐 대단하진 않아도 코로나보다 떡 2개는 최소한 더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사역자 얘기하시는 건가요? 우리 농부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 그 다음에 작년에 안수 받으신 여자 목사님, 부목사님 한 분, 65세 전도사님 한 분, 또 굉장히 어려워하는 반주의자 한 분, 목사님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주의자 한 분.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주의자가 어떻게 어렵길래 그러실까? 이게 아내입니다. 다 이게 다 패밀리 비즈니스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패밀리 비즈니스 하는데 가면 안 된대. 그리고 저기 뉴저지에서 오는 키 큰 청년 하나, 반주자, 그 다음에 한국에서 막 온 물정 모르는 집사님 한 분. 딱 4,000명 앞에 7병이에요. 진짜 어떻게 보면 생선 말라 비틀어진 거 2마리 하고, 나는 아니에요. 말라 비틀어지진 않았으니까. 뭐 없어.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능력이 많다고 할 때 하나님은 쓰시지 않아요. 내가 없다고 할 때, 나의 작은 것, 그러나 전부를 주께 내어드릴 때 주님은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나이 60 넘고 70 넘고, 여러분 인생에 뭐가 있습니까? 집사님 뭐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에게는 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있어요? 장로님 뭐 있어요? 미래가 있었어요. 네, 굉장히 멋있는 말인데 믿음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권사님에게 물어볼게요. 김진수 권사님은 뭐가 있으세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답이 저 답이에요. 이래서 장로님은 역시 장가를 잘 가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거 다 가져도 주님 없으면 그 말짱 도루묵이에요. 말짱 꽝이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계시면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 찾아오셨어요. 베드로 배에 뭐가 있었어요? 배집사님? 예? 방금 연습했잖아요. 베드로 배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주님이 그 배에 오르시고 명하실 때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어떻게 됐어요? 배가 가라앉을 만큼 고기를 많이 잡은 줄 믿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왜 인생이 광야라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
왜 인생이 빈배라 그래? 오늘 풍성하신 하나님이, 풍성하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뭐 사람이 없다, 물질 그렇게 없지는 않아.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그렇게 없지는 않아. 있어. 여러분, 교회에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주님이 광야에 계시면 광야에서 4,000명, 5,000명 주님이 먹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 돌아보지 마요. 뭐 있어? 있기는 다 빚이지, 빚. 그렇죠? 다 빚이야, 빚. 차도 뭐 내 차에 다 빚낸 거지.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이민의 삶을 살며 무엇을 남겼나? 내게 무엇이 있는가? 그러면은 현타가 온다. 현타라는 말 아세요? 현실 자각 타임이라고. 그래서 내 처지가, 아유, 내가 나 이만큼 먹었는데 내가 뭘 이뤘나? 난 아무것도 없는데. 우울해져. 목사도 그래. 내가 뭐 했나? 우울해져. 뭐 하긴 뭐해.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오늘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주님이 계시면 돼. 여러분 인생에 주님 계시면 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 주님이 계시면 돼. 여러분이 많이 못 물려줬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아요. 여러분 자녀의 삶에 예수만 물려주면 그들은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 주님으로 풍성하세요. 오늘 예수로 풍성하세요. 오늘 예수로 풍성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요새 이런 찬양이 있어요. 충만이라는 찬양.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오늘 예수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 마세요. 두려워 마세요. 인생의 빈배가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오늘 여러분 기도하세요. 믿음을 갖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차고 넘치도록,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업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경영하는 일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것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 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큰 교회 목사 된다고 의시되고 교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려면 요거보다 조금 더 커져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맨날 갈 때마다 배집사님, 니카라가 배집사님, 파나마 배집사님, 네팔 배집사님. 또 배집사님 또 너무 감사한 게 뭐예요? 목사님 가시는데 어디든지 다 따라가겠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주님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고맙죠.
여러분들이 다 귀한 선교의 자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일꾼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고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풍성함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더 감당하게 하시고, 주어진 더 많은 여유의 시간 가지고 주를 섬기게 하시고, 주신 물질 가지고 주님 섬기게 하시고, 주신 건강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더 열심히 살아드리는 저들 되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새로움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서 안 된다고 할 때, 오병이어 7병이어 가지고 안 된다고 할 때 주님은 그것 가지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뉴욕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굶어 죽어가고 있는 많은 기근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진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기진하는 사람들, 아버지 선교지에 예수 몰라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구원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업을 축복하셔서 생업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 가게와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축복하셔서 저들로 인하여 요셉과 같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도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일꾼을 주옵소서. 이 안에서 일꾼이 나오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풍성하신 하나님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